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이제 이제 후반부는 바울의 세 번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참 의도치 않게, 생각지도 않게 유럽행에 이들이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좀 철없는 생각으로 나도 좀 생각지 못하게 유럽행에 내가 몸을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기도 합니다. 유럽 참 좋잖아요. 근데 참 의도치 않게 바울 일행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었어요. 네, 참 만만치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났던 성 빌립보에서는 이 바울이 참 호된 신고식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죽을 뻔했지만 하지만 거기서도 복음의 열매는 분명히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김희민 전사님을 통하여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아테네까지 바울이 가게 되는 내용이죠. 이제 이 그리스, 지금도 수도죠. 아테네. 이곳은 이제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그 좀 더 윗지방인 그 바울의 고향이 있던 아시아 지역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강만수 전사님 유럽을 일주 하셨죠, 여러 군데. 저도 뭐 유럽은 안 가봤지만 러시아는 한번 가봤는데요. 유럽은 그 공중 화장실도 돈 받고 가야 되더라고요. 참 우리 아시아권이랑은 문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행을 간다는 것 지금처럼 참 신나는 일정이기보다는 조금은 두려운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고도로 발달된 신화 그리고 철학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지금 그 아덴으로 바울이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에 딱 도착했을 때 처음 이제 느꼈던 인상이 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덴을 도착해서 딱 처음 보니까 이곳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테네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 여신인 아테나를 섬기는 파르테곤이라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신들의 신상이 또 조각상들이 곳곳에 있을 만큼 아주 신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사상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첫 인상은 이곳에 우상이 가득해서 마음이 격분했다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약간 당황할 수도 있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그 도시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막 격분하는 게 조금 약간 오바스럽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나중에 그리스 여행 가셔서 아테네 가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뭐 조각상들이나 신전을 딱 보면서 마음에 막 격분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진 먼저 찍겠죠, 먼저. 아니면 우리가 뭐 그 당시 실제로 우상을 막 섬겼던 그 당시에 그곳에 갔다면 마음이 좀 격분했을까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신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야스쿠니 신사 굉장히 유명한 신사잖아요. 그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그 군인들을 기리는 그들을 위해 지은 그 신사인데, 그 신사로 가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마음이 격분되진 않더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격분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격분하다,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단어를 좀 원어로 보니까 이게 좀 생각해볼 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푸뉴마. 여러분 푸뉴마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아시죠? 그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주로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격분했다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성령이 격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격분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격분당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격분당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내 마음을 격분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고 성령에 의해서 생겨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이 가득한 아덴이라는 도시를 보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상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아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멀어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을 아덴에서 찾을 게 아니라 사실 내 삶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 삶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보는 것이 우상이 가득한 곳일 수 있고, 내가 하루 종일 듣는 소리가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날카로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아덴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분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그런 신앙의 날카로움, 그것을 다시 가지기 원합니다. 사실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마냥 이뻐하실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될까 하고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탄식하실 때도 있고요.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정말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내 삶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때로는 분노하실 때도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찬 내 삶을 보면서 격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해야 될 내 안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떠나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는 유대인들이랑도 대화했고 시장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도 했지만,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 있잖아요. 그런 철학자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철학자들이랑은 이제 논쟁을 했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철학자들은 사실 논쟁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논쟁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참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울이랑 이제 철학자들이랑 한참 논쟁을 한 다음에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그냥 말쟁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말쟁이라는 단어는 이제 새가 모이를 쪼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쪼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보통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터로 돌아다니면서 어디 얘기거리가 없나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얘기거리를 수집해서 그 얘기거리로 철학자들이랑 대화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바울은 열심히 부활을 전했지만 철학자들에게는 이 사람은 그냥 말쟁이로 여겨진 것이죠. 근데 이 말쟁이가 하는 말이 좀 재밌어요. 보통 사람은 얘기하지 않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왜냐면 헬라 철학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논쟁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랑. 그래서 이 바울을 성경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논쟁의 장소였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또 새로운 사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뭐 세바시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같이 그렇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철학자들이랑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막 벌이는 거죠.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그 아레오바고로 초청했던 이유는요, 단지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그냥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교훈을 듣고 싶어서 아니면 논쟁하고 싶어서 바울을 그곳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뭐 사회가 많이 바빠졌기 때문에 주중에 있는 수요예배나 토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데 많이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은 단순히 그냥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들도 썬데이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듣고 말씀만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배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듣는 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듣는 사람, 듣는 신앙으로 끝나고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끝나고 맙니다. 제가 진행하는 그 청년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걸 최대한 줄이려고 서로 궁금한 걸 물어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대답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가 그냥 듣는 시간이 될까봐 아니면 논쟁하는 걸로 끝날까봐 참 두렵기도 해요.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교양에 불과합니다. 그냥 새로운 가르침을 듣는 것에만 불과합니다. 거기에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아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은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삶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을 비추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냐면요, 삶을 통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가르침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내용을? 기억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예배, 새벽 예배 기억하세요? 아니면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죠. 말씀을 잘 기억하는 방법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꿔놓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부딪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양을 가지고 단지 교양, 새로운 가르침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될 때 더 이상 신앙은 교양에 머물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덴 사람과 바울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독일 신학자 슐라이어 마우라는 사람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종교성을 갖고 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이라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세상엔 정말 절대자가 있구나, 신이 있구나라는 걸 딱 느껴요. 그러면 그 신이 있다는 걸 딱 느꼈을 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렵다. 아니면 정말 이 신을 의지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일잖아요. 그 감정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심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나이가 됐든 청년의 때가 됐든 아니면 죽기 직전이든 간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삶이 힘들 때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점이라도 보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잖아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신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의지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때로는 신전을 짓기도 하고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덴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이런 종교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내 안에 종교심이 뭔가 도드라집니다. 이 종교심이 더 커지기도 하고 이 종교심이 만족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더 생기기도 하죠. 청년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생각나는 모든 단어들을 한번 다 써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하나 지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죄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렸고 그것 때문에 참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똑같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써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몇 개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잘 모르면 그만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삶에서 때로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도 하죠. 위로받고 싶기도 합니다. 내 필요한 부분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내 삶이 좀 잘 됐으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이것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내 종교심만 채워지면, 내가 힘들 때 그냥 의지할 사람, 내 의지할 존재에만 그냥 그렇게만 만족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내가 의지할 대상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도움이 받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저 내 종교심을 채우는 것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아덴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새로운 가르침에만 만족하는 그런 교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함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새로운 가르침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삶에 이 말씀이 내 삶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역동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그냥 종교심이 많은 사람, 좀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중심되는 신앙생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